두 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바람이 새벽에는 거의 겨울바람처럼 매서워지고 또 낮에도 좀 선선한 바람이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우리 수요 오전 기도의 반장이신데요.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시고 예배자로 다시 복귀하심에 환영합니다. 우리 반장님만 환영하는 건 아니고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가끔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가기도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 가끔 하는데 가끔 지금은 하와이에 계시지만 장수자 권사님 모실 때면은 어느 날은 요일마다 모시기는 하지만 갈 때는 본인이 어디 딴 데를 가실 때가 있다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디 가세요? 물으니까 개항에 있는 무슨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는데 아침 7시부터 줄을 서야 맞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줄을 쓴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저도 수소문했어요. 거기가 그렇게 용하나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들었더니 앉은 자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누구 말로는 그냥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은 침도 안 맞고 거기에 서서 그냥 전도를 한대요. 내가 앉은 베이가 될 뻔했는데 침 한 방에 일어났다는 둥. 그러니까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작년에 그렇게 심했는데도 마스크 다 끼고 거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침 한 번 맞겠다고 특별한 치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침 한 번 놓고 특별한 게 좀 만지작거려 주는 그 정도 하고 집에 오는 건데도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명의가 있고 또 음식점도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병원 갔더니 참 좋더라, 어느 음식점 갔더니 참 좋더라 하면은 꼭 소문을 내요. 거기 참 맛있어, 한번 가봐, 이렇게 소문을 내죠. 우리의 삶이란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예로는 전단지에 콩나물 500원 써 있으면 심리가 남의 동네까지 가서라도 500원짜리 콩나물 사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요, 전사님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먹을 거는 없을 수 있지만 소문난 잔치가 난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그 이유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라는 것은 그 집만의 특별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우리의 삶을 갖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는 일기장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창시절에 일기 숙제 어떻게 하셔요? 물론 성실하신 분들은 잠시 계셔요. 저와 같은 대부분 아닌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일기를 몰아쓰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모아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날씨는 맞춰야 되니까 나는 맑았는데 쟤는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은 모아놓는 성실함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맞추려고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수요일 날 비가 왔냐 안 왔냐 물어보는 거 정도는 했죠. 저는 전도를 일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지만 뭔가 하기에는 이게 참 손이 잘 안 가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일기장처럼 전도를 할 때면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일기에 쓸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받아쓰기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것이 나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유익으로 오는 것이 일기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전도의 이유, 복음 전파의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를 일기장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노방전도를 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뭔가 여름에는 음료수를 사다 주고 싶고 겨울에는 핫팩이라도 주머니에 있다가 하나 쥐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교인이면 쉽게 하겠지만 요즘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교회 이름이라도 적어놓으시면 검색이라도 해보고 하고 싶은데 교회 이름도 없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감리교 목사님 아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이름을 안 하고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그 목사님께 카톡은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마크 하나라도 조그맣게 붙여놓으시죠. 저 같은 사람도 오해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보냈는데 뭐 그런 세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최근에 이야기했을 때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보게 했는데요. 목사님 PPT 좀 넘겨주세요. 전도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도깨비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얀 얼굴에 퍼런 눈을 가진 키 큰 사람들이 오니까 머리는 가끔 막 금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왔다라는 호기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이 없어진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외형적으로 이단들이 더 화려해졌어요. 뭔가 기독교의 개신교 말고 이단들 이런 들이 더 화려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를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제도 받았는데 굳이 제가 잘 쓰고 있는 핸드폰을 바꾸래요. 돈을 준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랍니다. 나는 내 집도 없는데 자꾸 여윳돈이 있으면 오피스텔을 사놓으래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스팸처럼 하는 이야기가 귀가 닫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정보가 없다라는 것이 전도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진실성을 의심되게 합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참 맛있었는데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지 거기 한번 같이 가볼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맛집은 지금 맛집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시장에서 내가 물을 얼마에 샀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어제 먹고 왔는데, 내가 오늘 먹고 왔는데 좋았어.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좋았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의 어려움 가운데 이 오늘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끼리의 얘기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러한 전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 가셨다, 하늘에 가셨다는 이야기보다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보통 문학적인 의미로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결말이 딱 나와 있지 않고 그 결말을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라고 한다면은 그 결론이 적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야. 예언서라고만 한 것도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장르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문학적인 장르로서 어떤 예언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 물론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론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 피드백, 반응을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크게 뭘 했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처음 중간 끝에 종종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긴데 한 줄로만 읽고자 한다면 이것이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총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이름은 상철입니다. 제 한자의 뜻은 서로 상자에 밝을 철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아마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었을 때에 저의 모습,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제 서로 사람들 간에 밝게 됨을 저를 통해 이루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밝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밝음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이름을 상철로 지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옆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는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은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컨닝 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답변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안 하신 분을 반대편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설교는 요 정도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오늘은 뭐 설교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의 실천상, 만약 전도할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똑같은 말만 식상하면 이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전달하는 말 너무 따뜻한 말입니다. 또 식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이 들었던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많이 들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고 하면은 뭐야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거 꼭 기억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좀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살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조금 주목해 봅시다. 19절에 이 말씀에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을 떠다니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많은 이 성례전, 뭐 성찬도 있고 여러 성례전 중에서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이 안 했던 유일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도 하셨고, 또 성만찬도 하셨고, 말씀을 증언하기도 하고,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낙심한 자 그들을 세워주기도 했지만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 세워줬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예배 가운데의 시작은 예배를 이렇게 우리처럼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먼저 이런 예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먼저 세례를 베풀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례를 베풀라는 문자적 그대로 한다면은 아마 침례교 목사님들은 아마 심란할 거예요. 아마 욕조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는 침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욕조를 끌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욕조에 넣어야 되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은 단어예요, 단어. 우리가 뭐 영어를 잘 배우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문법입니다. 아버지 한 분, 아들 두 번째, 성령. 여기는 세 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통 이것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들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복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름이라고 단수를 씁니다. 이거는 좀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모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든 아들의 이름이든 성령의 이름이든 한 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모였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과 구별될 수가 있어요. 뭐 어머니 하나님 여기에 들어올 공간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뭐 이런 특별한 분들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뭐 예수가 되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러 모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다른 이단들보다 이두교들보다 어찌 보면은 보여지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확한 마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분의 선교사를 좀 더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이분은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자 묘가 있는데 거기에는 417명이라는 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145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지인데 그곳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인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미국의 테너시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서 20세의 나이에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빠른 코스 없었어요. 그냥 똑똑해서 빨리 20세의 나이에 자기의 모교에서 의학대학 교수로 초빙받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서 그 대학에 의과대학 다니는 여자를 만나서 똑같이 의과대학생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나중에 개업을 하거나 세상 사회적으로 교수를 하거나 해서 참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먼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거기는 복음은커녕 정말로 작은 전염병도 다스리지 못하여 항생제조차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를 먼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미쳤어? 라고 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적혀 있는지는 몰라요. 거절했다고 써 있습니다. 거절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안 된다. 너는 조선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을 해라. 선교 헌금 같은 거는 허락한다라고 해서 여자친구에게도 거절되고 아버지에게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존 헤론 선교사님은 여자친구를 설득하여서 같이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서 사역을 한 것은 딱 5년 동안 사역했어요. 근데 이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에 돈을 대는 이사의 역할을 했어요.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거기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의 이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돈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5년의 조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34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수재고 미국에 있었어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마 미국에 살았으면 오랫동안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아깝게 여자친구까지 조선까지 데려와서 부인이죠. 그렇게 낭비를 한 거는 아깝지 않냐? 라는 사람들의 많은 평가가 있었지만 그 후대의 오늘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헤론 선교사의 가족들과 부인이 된 여자친구, 심지어 미국의 교회의 목사님까지도 헤론의 선교사의 결정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우리 조선의 복음화에 있어서는 이 헤론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복음화, 조선의 땅의 복음 아마 더디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이 5년이지만 짧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 헤론 선교사의 이야기를 갖고 오면서 조금 주저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그 사람은 똑똑하네, 의과대학을 수석을 졸업했네, 의사네, 또 부유한 집안이네, 나는 의사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복음 전파하기 어렵겠네라고 생각이 들까 봐 염려하는 와중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헤론 선교사의 역할은 의사로서의 역할도 출중했지만 그 마음이 더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론 선교사와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텐데 그 첫 번째 손을 내민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여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그들을 정착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인데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이에요. 헤론 선교사가 이 땅에서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딱 그 하나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모르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자격으로서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는 돼야지 복음 전파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부족할 수 있고 우리들은 연약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에 힘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신학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고작 마태복음 28장만 읽는다 하더라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신학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공부를 할 필요도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미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지,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이 당시에 쓰여질 때만 해도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일이면은 세상 망하는데, 세상 끝나고 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뭐 공부합니까? 마치 이사 가기 전날과 같죠. 이사 가기 전날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짐이나 싸고 있지. 바닥 청소 이런 건 어차피 내일 오면 신발 신고 다니면 다 더러워져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마태복음이 적혀질 때만 해도 임박한 종말론,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 가리키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리키는 모습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꼭 신학적으로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님들만 하고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켓을 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감당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하면은 도움을 필요할 때 그들의 도움을 도와줘서 교회 어디냐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만 주면 돼요. 복음 전파, 신학적인 사역일을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그런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파되는 말씀이 그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 전파의 확신을 갖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가르칠 건 하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예배를 드러남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매 순간과 함께함으로 두려움과 떨림, 힘듦과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경험받게 되는, 다 응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 앞에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으로 찬양한 후에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의 어려움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오늘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언제 주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기도의 제목 먼저 내려놓기 전에 나의 은혜를 끼칠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주님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에게 첫사랑의 기억, 그 뜨거웠던 기억, 그 부흥의 역사, 정말 그 복음의 전파가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 열매를 맺었던 그 기억이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유익으로 하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에 대한 숙제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전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도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저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수를 주듯 정말 새로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나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나오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좋습니다. 나와 함께하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 나와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의 제목이 시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나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두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이 순간, 정말 이 순간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지금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세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쌓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미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나 나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염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저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전파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저 2000년 전에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제목 들고 왔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의 답답한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나의 하소연으로 끝날 것이 아닌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경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보여지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기도의 제목 응답됨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눈과 경험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많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내려놓게 해주셨고 세상의 것을 전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달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곳곳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남은 한 주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이 시간 다 내려놓지 못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